오늘은 요한복음 23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을 1장부터 차근차근 그렇게 나아가면서 저도 참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습니다. 벌써 8장까지 왔네요. 오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피차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자비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자비. 들어보셨죠? 자비. 크고 넓은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좀 바꿔서 이야기하면 친절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아무에게나 아무 사람에게나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친절한 것, 여러분 그건 당연하죠, 맞죠? 근데 그 사람한테 이 사람은 참 자비롭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없겠죠. 나한테 친절하게 잘해주는데 당연히 친절하게 해주는 건 그 사람이 자비로워서가 아니라 그냥 당연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만약에 그런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자비는 잘못한 사람에게, 그리고 또 친절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또는 죄인에게, 나에게 손해를 끼쳤던 사람에게 베푸는 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는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말씀 가운데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라는 것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열매를 맺게 하실 때 맺을 수 있는, 우리 인간의 수고와 노력과 한계에 부딪히는 그런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에서는 이런 자비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음행 중에 잡힌 여자가 끌려오고요. 돌을 든 사람들이 서 있고 예수님도 그 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 모습 속에 자비가 무엇인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자비 없는 정죄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여러분 3절 4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한 여인을 끌고 옵니다. 끌고 왔다는 것은 자기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한 복판에 세워집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성전 그 자리의 한 복판에 여러분 이 여인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 여인은 얼마나 큰 두려움과 수치심에 사로잡혔을까. 그런데 이 현장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혔습니다.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고 있죠.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절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율법적으로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말은 정확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서도 돌로 치라고 명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모세의 율법보다 더 깊은 그들의 속내가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6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부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합니다. 이들의 목적은 이 여자의 죄를 다루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것이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이 이런 질문을 한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무엇인가 쓰고 계셨다. 여인을 돌로 치려고 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발할까라고 하는 구실을 찾는 이들의 모양새였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의
1.1에게 자비도 없이 이렇게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것일까? 여러분들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모세의 율법대로 처리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타당화시키는 것은 더욱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과연 자신들의 인생 속에서, 삶 속에서 진정한 자비를 한 번이라도 받아봤을까? 진정한 자비를 한 번이라도 누려봤을까? 그들의 인생에서, 삶 속에서 그러한 진정한 자비를 한번 느껴봤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거나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율법의 칼날을 휘두를 수밖에 없습니다. 정죄할 수 있지만 살리지는 못하는 종교, 율법은 맞지만 자비가 없는 종교, 그것이 바로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구하고 있는 종교였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 한쪽 견이 좀 먹먹했습니다. 그리고 참 불쌍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자비를 베풀지 못하는 모습이 불쌍한 것이 아니고요.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하는데 그 자비를 경험하지 못한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불쌍해 보였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바리새인들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총, 그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매주마다 시계추와 같이 왔다 갔다 교회당의 문을 열고 닫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이정표 나침판과 같은 것입니다. 율법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고 더 끈끈하게 하는 것이지 타인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기 위한 수단의 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비 없는 정죄가 우리 가운데 있진 않는지, 우리는 과연 그 자비를 우리의 삶 속에, 신앙 속에 경험하고 있는지,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이 복수하기 위해서 뾰족하고 날카로운, 진짜로 뾰족하고 날카로운 돌멩이 하나를 주머니에 늘 놓고 다닙니다. 그래서 나를 상처 주고 힘들게 된 그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주머니에서 꺼내서 그 사람한테 던지려고 이제. 그 사람은 늘 긴장감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한쪽 손이 주머니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만나면 바로 꺼내서 던지려고요. 매일 주머니 속에 돌을 만지작거립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했을까요? 정작 상처를 입은 것은 자기 자신의 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주머니가 점점 찢어집니다. 그리고 그 날카로운 돌은 허벅지에 피를 내게 됩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기 위해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율법의 이 돌, 그 돌을 던지기 전에 내 영혼을 갉아먹게 되고 병들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잘못 앞에서 자비 없이 판단하고 정죄할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에게 율법의 돌을 던지지 않게 주옵소서. 하나님, 그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잣대로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하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 기도는 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죄성이 있는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돌을 던지지 않게 주옵소서 그렇게 하면 그것들이 내 의지대로, 내 노력대로 그렇게 될까요? 한계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에 따라, 우리의 상황에 따라, 우리의 느낌에 따라, 어떤 때는 그래서 잘 참아내서 돌을 던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늘 한계에 부딪힌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율법의 돌을 던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 기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자비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주님의 자비를 경험한 사람은 돌 던지는데 늦출 수 있어요. 주님의 자비가 내 안에 흘러넘치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들이 눈 녹듯이 녹을 수도 있어요. 주님의 자비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돌을 던지지 않게 주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의 자비가 채워지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느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본문 가운데서는 자비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죄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묻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다그치기까지 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돌로 칠까요? 아니면 돌을 던지지 말까요? 이것은 완벽한 외통수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만약 예수님이 돌로 치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사형 집행권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로마 법에 걸리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비와 사랑을 가르치신 그 분이 돌로 치라 했다고, 아, 당신도 별반 다르지 않는 사람이군요 라고 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또 정죄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 돌로 치지 마라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당신은 모세의 율법을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부정하는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당신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고발할 조건은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응답은 이 양자택일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들은 기회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율법을 부정하지도 않았고요, 돌로 치라고 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로운 자에게 주시는 은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를 변호하지도 율법을 부정하지도 않고 정죄하는 자들의 양심의 가책 가운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몸을 굽혀 땅에 무엇인가를 쓰시기 시작하십니다. 8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는 참 이 구절이 재밌습니다. 그래서 제가 천국에 가면 궁금한 것들이 몇 가지 있어서 예수님께 묻고 싶은데, 예수님 이때 땅에 뭐라고 쓰셨어요? 라고 하는 질문을 꼭 하고 싶어요.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서두르지 않았고 그 침묵의 시간 동안 고발자들은 양심이 움직이기 시작해서 그 자리를 하나둘씩 떠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들었던 돌은 내려놓게 되었고 그들이 웅성거렸던 그곳 가운데 하나둘씩 떠나게 되었죠. 9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어른부터 시작해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돌을 들고 서 있던 사람들이 하나씩 떠나가고,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좀 표현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자 나이 많은 사람들부터 시작하여 하나둘씩 떠나가고 예수님과 거기 홀로 서 있는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젊은 사람들이 순서로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엎드려서 썼던 건 그 사람들의 이름이고 그 사람들 이름 옆에 그들의 제목들을 하나씩 썼다는 거예요. 하나씩. 여러분,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오래 살았으니까 죄의 목록이 더 많았을까요? 작았을까요? 더 많았겠죠.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들부터 한 명씩 한 명씩 그 자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그런 해석이기도 합니다. 고발자들은 어찌됐든지 간에 죄 없는 사람 돌로 치라는 말에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떠났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여자만 그 현장에 남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수많은 사람들을 돌을 들고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여인, 이 현장에서 가장 먼저 이 자리를 떠나고 싶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누구였을까요? 저는 여인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그 자리가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움을 느끼고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이제 돌이 날아오면 내가 맞아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 죽음의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인 채 그 수치심과 그 처절함은 얼마나 더 있겠습니까?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아닙니다. 가장 먼저 떠나고 싶었던 사람은 아마 이 여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떠나지 않고 마지막에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여인만 홀로 남게 되었을까요? 그는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남편도 아니에요. 아내도 아니에요. 자식들도 아닙니다. 부모님들도 아니에요. 나에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본문을 보면서 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자리를 떠난 사람들이 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좀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현장에서 진정으로 자비가 필요했던 사람은 여러분들 이 여인이기도 하지만 이 여인보다 더 필요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돌을 들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정한 자비가 필요했던 사람들이 이 자리를 떠난 그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못했고 자신의 죄를 알지 못했던 자비는 죄를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닌 주님 앞에 머물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해 보셨어요? 자녀들이 부모님께 거짓말을 하면, 죄를 지으면 여러분 부모님과 함께하고 싶을까요? 부모님과 거리를 좀 멀어서 떠나고 싶을까요? 죄를 지었는데 나는 부모님과도 막 더 친하게 지내고 막 그렇게 하는 게 편할까? 아니면 뭔가 좀 꺼리고 뭔가 좀 불편하고 어색하고 들키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있어서 떠나기를 원할까요? 당연히 떠나기를 원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짓잖아요. 한 주 동안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주일날 예배에 오고 싶을까요? 아니면 오는 것이 불편할까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아니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숨겼던 것처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거든요. 죄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떠나고 싶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 장소에서 자비를 베풀고 싶은데, 예수님은 그 장소에서 자비의 놀라운 그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자리를 점점 떠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비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 자비는 예수님과 함께할 때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불편할 때
예배드리러 나가는 것이 부담될 때 여러분들 그때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를 최고로 많이 경험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마음이 좀 편해지면 정리하면 예배드리러 갈게요. 아니요. 그러면 평생 예배드리지 못해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아니 내가 죄가 있어서 뭔가 좀 불편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예배 나가는 것이 힘들어. 그런데 여러분들 그때가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가 필요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때 가장 예배가 필요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많은 사람들은 떠나가고 이 여인만 홀로 남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도자기로 만드는 기법 가운데 킨츠기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일본에서 만드는 기법인데 여러분들 저런 것처럼 도자기를 만들 때 이제 금이 가거나 이제 못 쓰는 도자기 있잖아요. 그런데 그 도자기를 이제 금으로 이어서 붙이는 방법을 킨츠기 방법이라고 한대요. 도자기가 깨진 흉터를 그냥 숨기거나 이 도자기는 쓸 수 없어 라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깨진 틈을 금으로 채워서 그 상처의 도자기가 가장 아름다운 무늬가 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런 작품들하고 저런 작품에 가까운 것 같은데 저런 도자기들이 저런 그릇들을 보셨죠. 저게 킨츠기 기법이래요. 그런데 이 작업이 이루어지려면 전제가 있습니다. 산산조각난 금이 간 그 도자기 파편들이 장인의 손 위에 머물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자기가 금이 갔으니까 못 쓰니까 버린다면 이 도자기는 절대로 이런 아름다운 도자기가 될 수 없어요. 깨져 있지만 금이 가지만 이 도자기가 장인의 손에 올려질 때 이 도자기는 아름다운 도자기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인이 도망치지 않고 주님 앞에 홀로 남아 있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수치와 죄악으로 산산조각난 인생이지만 도망치지 않고 장인의 손, 주님의 손 안에 머물 때 주님은 깨진 틈을 자비로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더모듬의 가족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자비가 여러분들에게 이 깨어진 틈, 금이 간 그 틈 가운데 이렇게 아름답게 메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꾸 그 틈을 다른 걸로 메우려고 하지 마세요. 안 메워져요. 더 금이 가고 더 깨어져요. 저 금이 간 그 틈은 깨어진 틈을 메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저 그릇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뿐이신 줄 믿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뿐이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제 자비의 선언을 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고발자들이 다 나간 뒤에 두 사람만 남습니다. 예수님과 그 가운데 있었던 여인입니다. 돌을 든 손들은 사라졌고 정죄의 목소리도 이제 사라졌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기준으로 보면 그 자리에서 유일하게 돌을 던질 수 있는 분은 누굴까요? 예수님밖에 없죠. 죄 없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 그들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11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말씀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정죄할 권한이 있는 분이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자비를 이제 선언하시고 선포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저는 이 구절이 제 마음 가운데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수님은 부르십니다. 여자여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저는 예수님의 부름을 보면서 저를 부르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구야? 너를 정죄하는 사람들 이제 다 갔어. 너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 다 갔어. 여자여, 세상은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끊임없이 들춰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그저 부르십니다. 여자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너를 고발하지 않아. 이제 너가 세상 속에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오늘 본문의 11절을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여러분들, 이제부터라는 말을 보십시오. 과거의 죄는 이미 자비로 덮어진 줄 믿습니다. 과거의 연약함과 나의 죄악됨은 이미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진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여 라고 하는 이 말씀, 아버지, 이 말씀이 나에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다시 나를 의지하고 나의 은혜로, 나의 사랑으로, 나의 능력으로 이번 한 주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자비를 경험합시다. 나에게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비를 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한번 회복해 봅시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자비 없는 정죄로 다가오지만, 돌로 치라 명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돌로 치라 명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그 자비는 우리들에게 매일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제부터 다시 한번 나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라고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고 이 말씀 우리 가운데 소망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매주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 자비의 하나님을, 자비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해요. 또 이번 한 주 우리는 넘어질 거예요. 또 이번 한 주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죄악되고 연약한 모습을 끌고 또 주님 앞에 다음 주일 주님 앞에 처절한 모습으로 오세요. 주님, 내가 자비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연약함과 죄악들이 십자가 앞에 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안에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마다 드려지는 그 예배를 마음을 다해서 생명을 걸고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비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비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더보듬의 가족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 이 자비의 예수 그리스도님을 만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